2020년 12월 20일 강림절 이후에 제 네 번째 주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또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됐는데요. 가급적 여러분 방역에 여러분 힘써 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코로나를 잘 이겨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는 이번 금요일 성탄절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다 함께 모여서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리니까요. 교회로 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11시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드리시면서 함께 당회도 지난 광고에는 다음 주일날 하기로 했는데요. 성탄절 때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빠짐없이 나와주시기 바라겠고
아직 이번 한 주간도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새벽 예배가 없고요. 여러분들 개인 기도를 드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요.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 나갑니다. 자막으로 나가는데요. 여러분이 먼저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때 계좌, 구주교회 계좌로 온라인 헌금 하시고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달력이 나왔는데요. 달력이 성탄절, 이번 성탄절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나오셔서 달력도 받아가시고 성탄절 모여서 우리가 뭘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광고 없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다 만들어 이루시는, 다 이루어내신, 해결하신 어떤 방법,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해결하신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자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의 구원, 죄사함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이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구원받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단번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 유일한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변적이지 않고 무슨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가진 자나 아니면 능력 있는 자나 아니면 돈이 많은 자나 이런 어른이나 이런 사람만, 어떤 특정 집단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도, 무식한 사람도, 아니면 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구원의 조건들을 다 이미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구원받은 날짜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구원받으려면 선한 일, 아니 저렇게 나쁜 일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를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했어요. 믿고 심지어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공식, 구원의 공식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뭐냐? 보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피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 어떤 종교도 피를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피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성경에도 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왜냐하면 피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법, 공식이기 때문이죠. 피는 곧 뭐예요? 생명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죠. 우리가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없는 사람은 죽게 되죠. 피가 모자라면 안 됩니다. 피는 곧 생명인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했느냐? 반대로 모는 곧 사망이에요. 죄.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했어요. 반대에는 뭐냐? 피의 결과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만, 인간은 누구나 죄 가운데 있다라고 제가 지금 이 십자가의 능력 시리즈로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이 땅에 선한 이는 없어요.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오래 다닌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신령하다고 해서, 조금 말을 잘한다고 해서, 또 능력이 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만이. 왜? 우리에겐 죄가 있어요. 죄의 싹은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의 결과인 사망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피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면 그 죄가 덧입혀지고 죄가 씻겨지고 죄가 보이지 않게 되므로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원래 지옥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씀하셨지만 지옥은 원래 사단과 귀신들을 가다 놓기 위한, 거기에 두어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인간이 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인간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대신 피 흘리는 희생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양이나 소나 동물들이 대신 피 흘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근데 이 동물들의 피에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뭐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오늘 내가 양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내일 또 뭐예요? 소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린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그 성전은 피바다예요. 그냥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피바다 있는 거죠. 제사장은 피비린내가 끊이질 않아요. 그거 하다가 끝나는 거죠. 왜요? 인간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완전한 계획을 세워두셨어요.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이 언약,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약속의 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 바로 이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부활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성취된 계획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대로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언약의 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세 가지의 사실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들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뭐냐? 바로 속죄의 제사물이다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죄신 내 죄를 짊어지신 것이죠. 이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잘 설명한 오늘 목사님의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형은 열심히 착실한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동생이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형이 늘 걱정했어요. 아유, 저러다 무슨 일 나지.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동생이 막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주었더니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형 큰일 났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지금 경찰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내가 잡히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형이 말합니다. 얼른 네 옷을 벗어라. 형이 입고 있던 흰 옷을 동생을 입히게 하고 동생이 입고 있던 피 묻은 옷을 형이 대신 입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도착해서 형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형은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형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동생은 너무나도 놀라고 자기 때문에 형이 죽었다고 울며 불며 한탄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동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입혀준 흰 옷을 벗지 않았죠. 옛날 함께 놀던 친구들이 와서 다시 죄짓자고 유혹합니다. 이때 동생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형이 사형 선고를 당할 때 나는 이미 죽었다. 이제 나는 형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속죄의 은혜, 속죄의 언약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예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사해졌으면 우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 생명의 삶을 살아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집트 백성이든 누구든 애굽 백성이든 누구든 심판하시기를 계획하셨어요. 저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집에 모든 첫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저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누구든지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뭐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심판과 저주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를 비껴가게 하고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이게 이제 언약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피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 언약의 내용이죠.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언약식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양동이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담습니다. 그래서 반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뿌리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뿌리고 반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된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언약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될 수 없는 관계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깨달아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심판과 저주, 악한 사단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꺾어내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피 흘리셨지만 피를 뿌리는 것은 누구다?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보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능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속죄의 능력,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그래서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걸 깨닫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떻게요? 내 삶의 피 뿌림에, 피 흘림에, 피 뿌림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 사건입니다. 식구들이 모여서 온 가족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나요? 아니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그 피를 걸레로 옷에다 묻히던 어디에다 묻히던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내 문설주에 발라야 된다는 거. 피를 뿌려야 된다. 흩뿌려야 된다는 거죠. 피 뿌림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피 흘림의 사건을 깨달았다 해서 우리의 삶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설주에 여러분 이 한 주간 피 뿌림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내 삶에 그 피의 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나아갈 때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죄사함의 역사, 저주와 심판에서 이기는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 친히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성령으로 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피뿌림의 역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2000년 전에 피 흘리시는 역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성탄의 메시지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에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피 뿌림의 역사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메시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한 주간 이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역사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그 모든 발걸음에 피뿌림의 역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의 은혜, 자녀됨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피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며 내 인생의 구원의 역사, 심판과 저주를 꺾어내고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주시는 그 소망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그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